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지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지난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을 완전하게 쓸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작정하신 그때 홍수를 일으키시기 직전 노아와 준비된 짐승들을 방주에 승선하도록 하십니다. 온 인류, 불법을 행하던 그 무법천지의 그 문명의 그 발달을 이뤘던 가인의 자손들, 그들을 멸하기로 하셨고, 뿐만 아니라 셋의 자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자들이지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기 시작한 그때부터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쓸어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살려두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의로움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의로움과 전혀 반대를 향하여 달려가던 자들의 결말은 죽음뿐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요, 땅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러분, 15규빗은 약 7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하였을 것입니다. 잠겨가는 그 생활의 터전들,
주위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애곡하면서 그러나 살기 위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여도 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니시마트 루아하임,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 여러분 언젠가 보았던 그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기, 그 생명, 그 숨을 이제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하고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는요,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회를 끌어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찍어 누르고 승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만을 하기 위해서 다름박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마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이 땅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하실 만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물들다가 완전하게 죄로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그 에녹에 대해서 나누다가 그 에녹이 한 그 예언, 그 선지한 것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 16절 기록을 잠깐 보았었습니다. 에녹의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정죄하셨던 그 기록,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36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무두셀라가 죽던 해, 즉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가 969살이 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십니다. 에녹이 선지자로서 심판을 명함에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무두셀라보다 5년 전, 즉 노아가 595세 때 죽게 됩니다. 즉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게 됩니다. 노아의 삶 속에서도 분명 노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무두셀라가 살았던 969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자만, 선택받은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 38, 39절에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때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제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자들은 듣지 않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이미 들었고 믿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큰 은혜이며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는가 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 깊은 하나님의 경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오늘 하루 더욱더 감사하면서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의로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노아는 의로웠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본다면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다라고 칭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로움을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하루, 그리고 그런 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